길 잃은 양같이 한 번만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양같이 어리석고 연약하고 악하기까지 한 우리를 창세 전부터 미리 아시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분량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변함없이 죄사함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임을 하루를 사는 이 첫 시간부터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또 교만하며 스스로 교만해지려고 할 것이며, 우리가 값없이 거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또 망각하고 마치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얼마든지 행세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 스스로가 이제는 알기에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영적인 양식을, 죄 사해 주시는 은혜의 양식을 오늘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에, 모든 행동에, 모든 언사에, 모든 말에 주님의 은혜가 담기고, 우리가 사는 것이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 그것을 내보일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닮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2장을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 같이 보십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어제로 이 본문을 마치자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12절까지의 본문을 이제 마무리하자라고 했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 본문 말씀에 이끌려 가듯이 이제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붙들린 것 같이 더 나눌 내용, 더 나누어야 할 내용이 있다는 그 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과거에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 이걸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이 11절이 그러므로라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결코 헷갈리지 않게, 잊어버리지 않게, 너희가 그 믿음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전에 너희들이 그 과거에 그때에 얼마나 영적으로 너희들이 비참했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12절에서 그들의 비참한 상태를 5가지로 말해 주었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 예. 그래서 밖의 사람이죠. 예.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결정적으로 하나님도 없는 자 아니었더냐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내용이 그 하나하나 그 자체만의 의미를 넘어서 이렇게 짜여져 있다라는 것이 뭔가를 더 자꾸 떠올리게 해 주었습니다. 우선 그 나열된 배치, 순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배치 상태가, 즉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라고 시작된, 그래서 나열된 이 순서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 이 배열을 통해서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어제 제가 좀 힘들었죠. 코에, 기침에, 또 목소리에 삼중고를 겪으며 겨우 말씀을 전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새삼 이런 그 내용이, 이 내용 자체가 다시, 그리고 거기에 순서까지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은혜로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기술해 놓은 이 내용이 단순하게 의미 없이 그저 이런 순서가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나열된 것이 아닐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 내용 자체가 우리도 에베소 성도들처럼 그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과거, 영적으로 비참한 그 과거가 이렇게 설명되어졌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묵상할 그러한 재료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저 음식을 만들 때 뭐 양념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아주 기초 자료. 우리가 은혜에 대한 인식을 할 때 떼어 놓아서는 안 될 아주 기초적인 부분으로 그 중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틀림없이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 내용 그리고 그 순서를 가지고 우리가 보자면, 그러니까 일단 순서 쪽에 좀 비중이 더 실려질 것 같은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이렇게 시작하니까요. 그러니까 불신 상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다. 이 점을 성경은 강조해 주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바깥 사람인 것이고 외인인 것이고, 또한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인 것이며, 그러니까 이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이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 전제된 내용 없이 나 소망이 있어 라고 하면 그 소망은 이름하여 껍데기인 거죠.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나 힘 있다라고 자신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힘이 없어요. 근데 자신은 속고 있는 거죠. 나 힘이 있다고. 우리가 참 겪는 거죠. 건강한 줄 알았어요. 다 온몸이 괜찮은 줄,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지 않았던 거, 그렇지 않은 거를 알잖아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것처럼 나 소망이 있는데 이렇게 살지만 정작 그 사람에게 소망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성 속에 소망이 여기 있다. 너희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다. 뭐를 가지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 않느냐? 이걸로 사실은 끝난 거죠. 그러면서 끝으로 결국에는 하나님도 없는 자라.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 상태를 설명했는데, 이 내용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 순서와 배열이 단순치 않다. 단순한 그런 내용이나 나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순서는 그대로 놓고
내용을 뒤집어서 보게 되면 우리로서는 이해가 더 분명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은요, 이스라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곧 교회 안에 있는 것. 자, 여기서만 해서도 우리가 멈추고 돌아보자고요. 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벗어나 있다, 교회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 어쩌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걸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그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 외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약속의 언약들이 구약 시대에 또 오늘날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말씀에 계시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이 있는 자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도 있는 자라는 이런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기독교회의 신앙의 내용, 곧 믿음의 본질이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의 본질을 요약, 정리해 놓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을 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체계화해 놓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펴볼수록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된다,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다는 점이 유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우리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 알고 있는 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나라, 곧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있고, 약속의 언약들이 있고, 또 소망이 있으며, 그때서야 하나님이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으시다라는 것은 그 앞에 사도가 기술해 놓은 것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있으시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 내용이 빠지면, 이렇게라도 강조할 수 있을까요? 하나라도 빠지면,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교회 안에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라면, 바깥 사람이라면, 내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더욱이나 이 세상에서, 지금 여기서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 이 세상에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암시입니까? 사실은 이 세상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뒤집어서 놓고 보면 그게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망이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 앞뒤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본래 세상으로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아시잖아요. 그대로는 우리는 심판의 그 불행과 저주에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존재일 뿐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소망이 소망이겠습니까? 우리는 속은 거죠. 스스로를 또 자신이 속인 거죠. 난 소망을 가졌다고. 그 소망을 가졌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불타 없어질 것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마지막에 하나님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없는 자 뒤집어서 하나님이 있는 자, 이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지, 그리스도, 교회, 언약, 소망, 하나님,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또한 이 연결은 이 5가지로 분류된 이 진리의 내용들이 결코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다,
그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죠.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언약, 곧 말씀들, 소망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예. 따로따로 우리가 그 의미를, 내용을 아는 것 물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하나로 묶여져 있다. 떼어놓을 수가 없는 연결된 하나의 진리다. 나눌 수가 없는 한 진리의 내용이다. 나누어질 진리의 내용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 곧 하나님 나라인 교회 밖에 있을 수 없고,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약속의 언약들, 곧 구약 신약 말씀들에 대하여 외인, 곧 아무 상관없는 사람일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 세상을, 이 죄악분인 세상을 사는 중에 놀랍게도 소망을 잃거나 빼앗길 수 없고, 예. 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약속의 언약들을 받은 자로 존재하고 살아가니 소망을 잃거나 빼앗길 수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다, 혹은 겟세마네의 기도, 이렇게까지 제목을 붙이는,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그리고 세족식도 하고, 참 너무나 풍성한 이제 진리의 말씀, 내가 너희를 떠나나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쭉 시작되는 그 내용 속에 이 기도가 이어지는 17장에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3절의 영생은 하나님과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세밀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까지 표현 안 해도 됩니다. 원문상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말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원문에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 그 내용이 다 이제 같은 내용인데 엄밀하게 본래대로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시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약속의 언약들 가운데 있죠. 이 5가지의 배열 중에 가운데에 있어요. 이 약속의 언약들은 한마디로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고 교회 안에 계시된 말씀으로 그 언약들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들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곧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그리스도 중심으로 또 교회 생활 중심으로 변화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생활 중심으로라고 하는 것을 이것 또한 오해하면 안 돼요. 예. 실제로 교회 생활 중심으로 잘못 이것이 이제 가르쳐지고 잘못 실천된, 우리도 예전에 경험했죠. 예. 예, 제가 예전에 경험한 그 잘못된 교회 안에서는 자기 삶을 그냥 내버렸어요. 어느 그 개인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거를 버려버리고요. 예. 남자 성도가. 그러니 그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어떻게 해요? 그 아내 된 성도님이 그걸 다 담당하는 거예요.
이 남자 성도가 그냥 교회 밖에만, 교회 안에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교회 일한다. 예. 일반 성도신데 그거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여기 제가 교회 생활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의미고 마음의 문제예요.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 내가 교회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더 깊게, 더 풍성하게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게 있다라는 걸 제가 강조해 드리는데, 교회 생활 중심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으니까 세상 일은 무가치하고, 여러분 세상 일이 무가치하다면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일터에서 일하는데 야 이거 무가치한 일이야 그러고 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욕을 바가지로 먹죠. 예. 알잖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 제대로 일한다 안 한다라는 거 밖에 사람은 몰라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예. 이제 이런 것도 제가 성도님들을 통해 들어요. 한 사무실 안에 신자가 있는데, 네, 물론 다른 교회 이제 신자입니다. 일을 제대로 안 한다라는 거예요. 눈속임을 하고. 예,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을 통해 제가 들어요. 그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래 놓고 우리가 그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어두운 죽음의 세상, 그 안에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살 길이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거를 지금 증거하며 사는 거잖아요. 우리 신자가 사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예. 제가 이번 주 주일날 한번 따라해 보자 그랬습니까? 우린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으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다. 죄에 대하여는. 나는 이제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았다. 산 자다. 이게 영원히 살 길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거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소망 없으니까, 이 세상 무가치하니까 뭐 내가 일하는 것도 그냥 흉내만 내면 돼. 그래 놓고 월급은 받잖아요. 이게 실제로 있더라니까요. 예. 그 상담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날마다 고통이라는 거예요. 예. 같은 교인이라는 걸 아니까 교인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긴다도 실제로 비아냥거린답니다. 야, 교회 나가면 다 저러냐? 예. 할 일도 안 한답니다. 예. 출근하면 먼저 출근하는 사람이 준비해 놓는 뭔가 있답니다. 그걸 하게 되어 있답니다. 안 한답니다. 예. 그게 신자인 거예요, 그게. 예. 그 교회 직분도 갖고 있는 거. 그럼 또 그런 말을 왜 직장에서는 또 왜 얘기해? 예. 자기는 이런 직분도 갖고 있고. 야, 이거 지금 제가 그래서 언약의, 약속의 언약들을 받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그리스도 중심으로 점점 그리스도가 내게 전부다. 이게 드러나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 속한 게, 곧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 더욱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생활 중심으로라고 해서 육적으로도 몸으로도 뭐 세상 것, 뭐 내 가정도 그렇고 다 이건 뭐 필요 없는 일이고 다 제쳐놓고 그냥 교회만 뛰어와서 교회가 시키는 거. 그분은요, 내가 아까 말한 그 남자분이었는요, 나중에 어떻게까지 됐냐면요, 한반도 다 복음 전하러 다닌다고. 가족과 삶은 내팽개친 거예요. 자기 사업하는 거 내팽개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다. 그 아내 된 분이 그야말로 죽자 사자 사신 거죠. 이게 제가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몇십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자신과 더 긴밀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올, 두 올이 이렇게 얽혀있는 실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가닥을 알 수 없는 교회와 나와의 관계가 점점 그렇게 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 견고하고도 풍성하게 이제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들 안에서 그리스도에 붙잡히고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에게는 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리고 풍성한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신자된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 것이나 육신에 속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것으로 채워졌던 소망의 내용이 끝내는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 안에, 신자 안에 일어나는 변화죠. 이것을 우리는 신자가 잘한다, 믿음이 잘한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신 자라고 오늘 본문은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자, 하나님이 함께 있는 자. 이 모든 시작은 그리스도로부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로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의 메시지를 단순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다, 기뻐하셨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우리 이 땅에 온 교회들이 전도의 지혜를 찾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를 미련한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실력으로 못 받습니다. 예수 자체를 미련한, 무식한. 왜? 구원자라면 자기도 구원 못 시킨 자니까. 무능력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선포할 때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입장에서 유사신앙, 곧 거짓신앙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자신도 신을 인정한다고, 하나님을 나 부정하지 않는다고, 그렇기에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관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도 있죠. 소위 신의식을, 이 신의식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분명히 그 의식에 동참하고 있다,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식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신자의 의식, 신의식과는, 곧 믿음과는 여러분 무관한 것이에요. 본래의 믿음과는 아무 연관도 없고 어떤 식으로든 연계되는 내용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배제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 없이 난 하나님 안다, 믿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배제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상태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본래의 불신 상태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만 오늘 나눠도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무 의외로 뜻밖으로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성도들의 이전 상태, 우리의 상태죠. 우리의 그 이전 상태를 이렇게 밝혀놓은 이 내용들이 뜻밖에도 우리 신앙의 본질을 역으로 뒤집어서 너무나 확연하게 비춰주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대략 나눈 내용 속에서도 확인이 됐어요. 내일도 조금은 더 연결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종교의 본질이 확 드러나 버린 거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 종교들은 한 가지 모토가 있어요. 종교관 손잡자. 이제 우리는 그러한 이 세상의 이 일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 점을 조금 오늘 제가 요점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살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두려운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도 믿음 아닌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두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께서 주신 믿음이라고 여기면서도 우리는 믿음과 무관한
그러한 내용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수 없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버지 하나님,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 우리 모두 들을 귀 있는 자 되어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유익되는 면으로, 내가 좋아하는 면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약속의 언약들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이것이 우리 스스로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의 무엇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증거하시는 그 능력에 의해서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더 구하고 더 의지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울 때에, 받을 때에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만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말씀의 역사하는 변화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영적인 변화가 전혀 깨질 것 같지 않던 우리의 죄된 성품의 그 무너짐과 변화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닮아가는 거룩함에 이르는 믿음의 성장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 변화의 길이, 변화의 과정이, 변화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지체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안에 일어나는 교회, 일어나는 우리의 생애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지,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러운 존재인지, 우리가 어쩌면 살아온 만큼 우리 스스로에게서 증거를 받고 확인을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토록 강팍하고 완악한 우리를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긍휼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이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하루를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비록 우리가 병상 중에 있을 때에도 지난날 자신을 돌아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때라고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병상 중에 고통스러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또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그 고통 중의 시간들도 그냥 버리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또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또 이러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자녀들, 우리 청소년기를 가고 있는 그 자녀들의 심중에 자기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자신을 인도하며 자신을 돌보며 자신과 함께 있다라는 의식 속에서 오늘 감당해야 될 하루의 일과를 잘 감당하고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 우리 자녀들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